네, 오늘은 승리와 쇠퇴를 가르는 1%의 차이, 승리와 쇠퇴를 가르는 1%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4대 왕, 5대 왕 누구라 그랬어요? 르호보암. 1대 누구예요? 사울. 2대는 다윗. 3대는 솔로몬. 다 외웠죠? 4대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5대 그 아들 아비야. 그 두 왕을 해석할 때 핵심은 르호보암의 3일이라 그랬죠. 시간 3일을 달라. 3일 동안 사실 뭐 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잔머리 굴렸다고요.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텀을 줘요. 시간적인 유예를 준다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3일 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고, 악한 왕이었던 아비야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40만을 가지고 80만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성경은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멍청해 보이는 5대 왕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인데, 아사는 훌륭한 왕으로 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아비야가 3년, 20년이에요. 아사는 굉장히 오래 왕 노릇했습니다. 41년. 그래서 아사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지 알아요? 40년. 솔로몬은 40년. 그리고 아사가 또 41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도 1년 더, 다윗보다도 1년 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던 왕이고, 또 오래간만에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북쪽에 있는 바하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서니까 역사서를 파악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아사를 파악할 때 핵심 키워드가 뭐냐? 두 선지자예요. 그 역대하 15장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사랴. 또 16장에 나오는 선지자 오늘 읽었죠? 하나니. 이 두 선지자를 분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또 16장 7절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41년인데 35년과 6년을 나눌 수 있어요. 35년 동안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통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41년 중에 35년은 통치를 잘 했다고요. 그리고 이때 빨리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어. 6년 동안은 선지자의 말 안 듣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선지자의 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선지자와 관계가 친했을 때는 나라 잘 되더라. 근데 선지자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는 무너지더라.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 돼요? 말씀과 가까우면 흥하더라. 말씀과 멀어지면 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그냥 담임 목사가 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좀 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짓을 좀 그만해서 성도들이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면 성도들에게 복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성도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복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잘 들리고. 그런데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이 말씀 증거하는 종하고 성도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둘 다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사방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지금 그 6대 왕이라 그랬죠. 6대 왕까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선지자와 이 말씀 증거하는 종들과 가까웠던 왕들은 다 전성기였어요. 성경을 보면 3대 왕 솔로몬 시대와 또 4대 왕 르호보암. 특징이 뭐예요? 주변에 원로들이 있었다, 젊은 신하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있지만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비야 선지자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선지자가 항상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뭐 선지자가 항상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고, 또 그 다음에 아사 왕. 왜 훌륭해졌죠? 아사랴라는 선지자, 하나님이라는 선지자. 어쨌든 간에 주변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계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의 전성기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종과 가까운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 누구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 뭐 하다못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누구누구의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이 내 인생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임스 패커의 책이 내 신앙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뭐 이런 식의.
내 비전의 상당 부분은 디트리트 보네포의 책이다. 이렇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의 종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35년을 분석하겠는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35년은 아사의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아사랴 선지자예요. 15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15장 한 장 넘어가세요. 1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부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전까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아비야. 그 앞이 누구예요? 그 르호보암. 그때는 뭐예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당대, 이 아사의 당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조상 탓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젊은이들 잊지 말라고요. 나는 뭐 환경이 이런 거 어떡합니까? 뭐 한국교회가 이런 거 어떡합니까? 뭐 이미 다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아사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나부터 철저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한국교회 위기라 그랬어요. 그때 상당히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90년대 부흥이 일어났던 거지, 그 80년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교회마다 힘들어서 그때는 새로운 힘을 그 선교단체로부터 수혈받았거든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예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부흥 주신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나오면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했던 일이 뭔가 그거 한번 우리 따라 해보자고요. 그럼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2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아버지 때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바알은 돌멩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망치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죠? 내리치면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때 심정이 뭐였겠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졌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망치 들고 내리쳤다고요. 본인이. 그죠? 주상을 깨뜨리며. 또 아세라상은 그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여자신. 그죠? 그걸 도끼로 찍어내면서, 그죠? 찍어내면서 이 아세라상 섬기다가 우리가 이 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찍어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가요, 아세라상을 기가 막히게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6절 보니까 어머니가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15장 16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어머니를 할지라도 어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아마 고집부렸을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이 신을 버릴 수 없어. 그럴 때 눈물을 머금고 왕위를 갖다가 태우의 자리를 폐하는 걸 통해서라도 끌어버리기를 원했던 마음,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그 힌두 문화권 선교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왜? 다신교기 때문에. 어떤 신은 다 믿어요. 거기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철저히 믿는 게 필요하다고요. 버리는 게 필요해요. 버리는 거 불편합니다. 그죠? 충격이 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아사는 바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았대요. 이걸 막 갈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죠. 아사의 이 뜨거움. 여러분 그 바알의 주상을 갖다가 도끼로 망치로 깨버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행동, 빻는 행동,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엄청난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열정이지, 열정.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믿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개혁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뜨겁게. 이건 뭐 어정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캠퍼스 변화돼요. 어떤 대학에 그런 한 사람만 나타나면요, 그 학교 변화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나오면요, 그 직장 변화돼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나오면요, 그 문화계가 변화돼. 문화계가 다 변화돼. 그 지역이 다 변화돼요. 왜 그걸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사 같은 이런 열정 가지고 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사의 이 35년 동안 전성기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승리 주셨습니다. 승리. 당시에 구스에, 이디오피아죠. 구스에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이건 뭐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리했어요. 14장 9절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이름에, 당시에 유다의 병력은 58만이었어요. 58만 대 100만. 그러니까 뭐 2대1 조금 더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건 뭐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이거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하는 찬양이에요. 그죠? 주밖에 없사오니. 이 유명하잖아요.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외워도 돼요. 그대로. 아사의 기도예요. 이게 아사의 기도. 하늘과 땅 사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요. 이 기도 외워서 해보라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진다라는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움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덤벼오는 대적들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이 아사의 승리예요. 아사의 승리. 말씀 붙든 자의 승리.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밤낮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승리를 맛봐야 돼요.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승리의 보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승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주시냐?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더니 평안임이에요. 평안. 풍랑 일던 모든 것들의 평안임이에요. 1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장사들과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묘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아버지 아비야가 있을 때는 항상 혼란이 왔어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리더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간사입니까? 간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팀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입니까? 그 가장 한 사람을 보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 잠깐 맡기잖아요. 왜요? 요셉에게 일 맡기면 뭐가 돼요? 형통함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아니에요. 최고의 인재지요. 인재가 뭐 딴 건지 알아요? 스펙 딴 거 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임마누엘의 스펙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그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죠. 도처에 그 얘기가 나와요. 또 14장 5절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언제 평안함을 누려요? 이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요소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제하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었더라. 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온 땅의 평화가 임하대. 온 땅의 평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들어가면 평안이 임해. 평안이 언제나 평안해진다고. 평안해지는 게 리더십 아니에요? 리더십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평안함이 임한다고. 7절 또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장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주변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 타면 모든 성읍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평안이 임하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영적 권위라 그래요. spiritual power. 저는 영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권이라고 그러고 영빨이지 뭐 영빨. 만만하게 못 본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잘 보면 여러분들 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요, 그 안에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그 권위가 뭔지 알아요? 우리 그 찬양하죠. 그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할 때 후렴이 뭐예요? 그거 Jesus Lamb of God. 그다음 뭐예요? Worthy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 worthy, 뭐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데 이 worthy라는 말의 원래 뜻이 weight에서 나왔어요. weight, 무게가 있다. 권위가 뭔지 알아요? 가치가 뭔지 알아요?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근데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무게가 생겨요. 무게가. 홍대세계 지금 개척교회고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뭐 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이 교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더 많이 엎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죠?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무게가 생긴다니까요. worthy. 그죠? 가치 있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말씀 준비하는 거구나. 더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럼 무게가 생기잖아요. 무게가.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죠? 무게가 생겨야 돼요. 무게. 영적 무게. 그럼 나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주변에는 두려움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제발 가볍다라는 말 듣지 말아요. 저 사람에게 가벼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무게 있는 종들이 돼요. 무게. 그냥 어깨에 훅까지 잡는다고 무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권위가 생길 때 무게가 생긴다고요. 아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었어요. 우리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매달리니까 권위가 생기더라. 평안이 임하고 주변에는 두려움이 생기더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9절 보세요.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죠?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있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사에게 있으니까 이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게 다 북쪽 지파거든요. 북쪽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귀순해 오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어딜 갔든지 사람이 모여들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생명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이 모여들 거고요. 그죠? 또 여러분 뭐 결혼하기 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결혼 대상자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접수증 끊어주고 그죠? 번호표 넣어가지고 그죠? 오늘 접수 마감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기도도 없이 밤낮 잔머리만 굴리면은 그죠? 며칠이 지나도 하나도 오지도 않고 와도 뭐 이상한 팔푼이들만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잊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모여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요. 영적 권위가 있으면
예수님 보세요. 광야를 갔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광야에도 5천 명이 모이잖아요. 시내에 가면 뭐 5만 명치 모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장소에 관계없다고. 장소에 언제나 그 영적 권위가 있을 때 말씀 붙을 때 이렇게 모여드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아사에게서 이 35년 동안에 승승장구했던 모습들 우리 보고 배워야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 붙으니까, 선지자의 말씀 붙으니까 승리하더라. 그죠?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평안이 임하더라. 하나님 말씀 붙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승리, 평안, 사람이 몰려듦.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하죠? 이러한 승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역사의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이제 반대 6년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 빨리빨리 죽어버리든지 하든지 막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마지막에 6년 동안 선지자를 박해해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스라엘의 구정 가운데 남아있던 얘기를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야기 들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걸 넣는 거죠. 그 될 수 있으면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좋은 점만을 강조하는데 아사에 관해서 이 한계에 다다른 이야기가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참 중요한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대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북쪽에 바아사. 근데 자꾸만 이게 민심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바아사가 뭘 했냐면 그 남쪽으로 못 가게 라마성을 건축했어요. 라마성.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면 북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잠깐 귀순하니까 그 휴전선 근처에 못 가게 도시에다가 성을 쌓은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하면 개성쯤 되겠죠. 개성쯤. 뭐 이렇게 성을 하나 쌓았다고. 그게 16장 1절의 내용이에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유 알겠죠? 민심이 다 아사에게 몰려드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저 뭐 가로막고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죠? 아람의 베나다닥에게 요청을 해요. 이때부터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외교력 갖고 풀려고 그랬어요. 지금 북쪽에 바로 위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가 아람이 있죠. 아람 왕에게 요청을 했다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뭐 동양의 표현에 의하면 원교 근공책. 그죠?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한다. 원교 근공책.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머리 잘 쓴 거죠? 외교적으로는 탁월하죠? 16장 2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찌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곡간을 품어가지고 뇌물 갖다 바쳤어요. 이 멍청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될 건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 어쨌든 이래가지고 바하사가 퇴각을 했어요. 전리품으로 두 성을 또 건축합니다. 이기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교로 이긴 줄 알죠. 16장 5절 보세요.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나름대로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다고. 외교의 승리. 전쟁 한 번 하지 않으니까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큰 승리를 맛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서에는 이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가 깊은 내용이 이거예요. 영적인 내용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눈에 띄는 죄가 없어요. 아사왕 눈에 띄는 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고발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에는 크나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16장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이 무게중심 어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 볼 때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그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예배 때마다 아멘 그러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고 무게중심이 100% 주님께 가 있던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뭔가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도 구가해야지. 뭐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무게중심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른 거 의지한다고 통장을 더 의지하고 그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돼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뭘 품으려고 그러고 그때에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네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나?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평탄하십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되는 거죠. 언제 나오려고 그래요? 뭐 다리 하나 부러져서 나오려고 그래요? 헤어지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 자주 부러지는 사람은 알아요. 평탄할 때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믿음 좋은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하도 부러져 봐서 알아요. 저도 옛날에 하도 부러져 봐서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패턴이 다 보여. 패턴이. 제가 약간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또 이러다 또 얻어 터지는구나. 그래서 또 엎드리고. 그래서 평탄할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지? 그죠?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아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저럴까? 그때 깨닫는 거라고. 근데 아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아사는. 여러분, 맞아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스의 세라의 승리를 기억하라 그러죠. 8절을 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옛날 얘기예요. 100만 명 왔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이건 암송 구절이죠. 암송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거예요. 여기까지 외우라고.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게 승리, 두 번째 평화였죠. 이젠 뭐예요? 패배, 그 다음엔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을 기가 중요해요. 들을 기. 하나님 내게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으지 말고 좀 귀 잡고 기도해요. 주님 이 귀에 목을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귀를. 정말요. 이제 귀 잡고 기도하는 거. 맨날 노래 부를 때만 귀 잡고 노래 부르지 말고 귀 잡고 좀 기도해요. 귀 잡고 토끼팀 하면서 주님 이 귀 좀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그저 이렇게 때려가면서 들려야 돼요. 근데 안 듣잖아요. 화를 버럭 내버린다고. 왜? 교만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듣는 귀가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깝죠. 듣는 귀가 사라졌어요. 듣는 귀가. 화를 낸다고. 화. 여러분 말씀 듣고 화가 나는 사람 있죠. 그 듣는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거지. 말씀 듣고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 널 들으라고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 알긴 알잖아요. 그죠?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벽을 향해서 외쳐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를 들으라고. 여러분 말고 먼저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으라고. 잘 들어야 된다 너. 무기중심 어디가 있니? 그런데 아사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화를 버럭 내버렸다고.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핍박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볼 것도 없죠. 망했어요. 우리 이 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설교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도 뭐 축복해 준다, 뭐 잘 된다 그런 것만 맨날 클릭해. 뭔가 뭐 얻어 터진다, 깨진다, 뭐 돌아오라 이러면 내가 왜 돌아가? 뭐 안 듣고 말지. 그 손가락에 화 있을진저. 그런 거 우선 들어야 돼. 우선 하나님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돌아오란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 동안 왕이 됐으니까 죽기 2년 전이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이 병들어서 죽는 거 봤어요? 발이 병들었대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병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로 이거 하나를 딱 뽑은 거예요.
아사가 어떤지 아느냐? 옛날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는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더라. 지극히 사소한 거조차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작은 거조차도 하나님 의지하고 찾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 봤습니다. 그죠? 첫째, 종기. 제가 그 반포에 있을 때인데 종기가 났어요, 아들이. 종기라는 거 그 별거 아닌데 그 종기 치료하다가 애 죽었어요. 종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무지하게 회개하면서 우는 거 봤어요. 자기가 종기가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물론 의로하고 했어요. 그죠? 종기 때문에 애 죽었어요. 그거 뭐 마취 잘못해가지고 깨어나지 않아 죽었다고. 또 한 사람, 이거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코털 뽑다가 파상풍에 걸려서 죽은 사람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때 있던 교회에서. 코털 아무것도 아니죠. 죽을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뽑다가도 죽나? 뭐. 말씀 떠나니까 승리 대신에 쇠퇴. 말씀 떠나니까 평안 대신에 전쟁. 말씀 떠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대신에 사소한 거 가지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미래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철저히 붙들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문화 싸움이에요. 문화, 세계관 싸움이라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씀 붙들라는 이런 신본주의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그죠? 인본주의가 휴머니즘이라는 흐름이 크게 흘러가요. 크게.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도 아니에요.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 휴머니즘. 이게 전통적 고전적 휴머니즘이라죠. 인본주의라고. 여러분, 그 그리스의 통합, 그리스라는 나라가 통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라 그러죠. 첫째, 올림픽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그리스어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호메로스의 이야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를 만들었다 그러죠. 올림픽, 그리스어, 그다음에 호메로스의 이야기.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모예요. 호모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호모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호모의 글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신이 있다. 근데 신의 위치를 지상에 끌어내려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서양 사상의 뿌리가 있잖아요. 휴머니즘의 뿌리. 그죠? 그리고 신들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힐론이라는 거 들어봐야죠. 디이즘이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법칙 하나님이 깰 수 없다. 이적도 부인해버려요. 다 부인해버려요. 하나님도 그 법칙 안에 묶여 있어야 된다. 합리성을 얘기하는 이힐론. 그 뿌리, 이힐론의 뿌리가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 호머러스에서 호머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들도 뭐 무능해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그러면 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잡았다가 물속에 빼가지고 손자국 있다면 아킬레스 건 그래서 거기 있으면 죽어야 되고. 제우스가 신들의 그 왕인데 제우스도 그 병이 나요. 참 웃기는 신하죠, 그죠? 제우스도 병이 나가지고 주술이 아니라 이파리 뭐 갖다 붙여야 낫고 그래요. 그죠? 뭐 데일밴드 갖다 붙여야 낫고 뭐 이래. 이런 세계라 이런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죠? 그리스 사상 이런 그 휴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갖다가 이 합리성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그러고요. 이신론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고 인간화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히. 그게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주상이고 이 시대의 아세라라고. 아사같이 깨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할 때 성령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체제에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수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뜨거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게 담담해 보이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사같이
철저한 말씀 붙드는 종 될 때 승리가 임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 때 평안이 임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들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전반기 35년 같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승리와 평안과 사람이 몰려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